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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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하심을 받고 영의 눈을 뜨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정욕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배웠기를 원하나 하나님 만나 배울 자격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교만함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불신앙과 모든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한 불순종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이후견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 많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못난 것도 있고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모두 아시오며 우리의 죄악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예교회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아버지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앉았었습니다. 아버지 70여 년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세계에서도 열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반쪽인 북한에서는 아버지 저들이 아직도 전쟁을 얘기하고 있으며 아버지 가진 것 핵밖에 없으므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저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나 하나님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여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힘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요새 상황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여지고 또 힘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단 아버지 자기의 가진 것을 의수대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교만을 떠오니 아버지 두렵고 두렵사옵나이다. 온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0년 전 잿더미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고 전쟁과 기아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울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를 위하여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분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렀으니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은 미약하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세워주신 교육자님과 또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다 키워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저들을 서포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근 각처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연로하거나 병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육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어렵고
외롭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결받고 주 앞에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종 구용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아 이 땅에 나가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이 이 예배당을 사모하게 하시고 속히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주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다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양옆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좀 이렇게 습하고 좀 무덥지요. 이럴 때 또 우리가 건강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도 잘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 참 아름답고 너무 좋은 세상인데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근심 걱정만 없으면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거만 없으면 너무 좋은 세상인데 그게 문제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 어려움을 겪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걱정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데 거기서 우리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세상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야 천국 생각도 나지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좋을까? 다 좋지 뭐. 다 좋지. 그래도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 다들 분당 간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 안 가봤으니 그런 소리 하지. 천국 갔다 오면 뭐 분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국이 최고야. 비교도 안 돼. 그럴 거란 말이죠. 세상에 푹 살다 보면 천국 그거는 뭐 좀 나중에 어차피 갈 거니까 좀 제쳐놓고 당장 분당이 좋습니다. 뭐 그럴지 모르겠죠. 예. 천국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나라인가. 예?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고 싶은가요? 12진주 대문 통과하고 황금 보석길을 거닐고 천군 천사들이 막 하늘 가득히 온 하늘 가득히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그 영광스러운 찬양. 우리 성가대는 사람이 좀 많아야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온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정말 뭐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그런 좀 광경도 보면 좋겠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에 해줬는데 예수님 만나봐야지. 주님 덕분에 왔는데, 그죠? 예수님 만나 뵙고 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좀 희생하신 주님, 이렇게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만나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말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참으로 감싸 주실 거라 얘기죠.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환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은혜로운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걱정과 원한과 미움과 아픔 다 사라지고, 정말 참 천국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며 지내는 그날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일이 없어. 모르겠어요. 평생에 한 두 번 꿈속에서 들을까? 아니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음성 좀 들을란가 몰라도 그거 평생에 몇 번 듣겠습니까? 5손가락도 모자랄 거야. 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천국 가면 날마다 하나님 만나 뵈었고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이거죠.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간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천국 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 뵈었고 주님 이야기 듣고 하면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더라.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충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 뭐라 그러나 보니까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 그 천사 중에 제일 크고 제일 강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한 발씩 밟고 서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 이제 10장 2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해같이 얼굴이 해같고 발이 불기둥 같은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인을 해놓잖아요. 아무나 못 보게. 근데 펴놓은 거야. 펼쳐졌어. 봉인이 안 돼 있어요. 봉인이 된 두루마리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 그걸 그 봉인에다 딱 찍어서 기록해 둔단 말이에요. 이 봉인을 뗄 사람은 누구다? 그 표시를 해놔요. 근데 그 사람만 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펴놨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볼 수 있고 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도 이미 큰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7개 봉인을 해놨다 이거죠. 그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어서 그걸 뗐다. 하나님이 봉한 건 누가 떼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를 물려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걸 뗄 자격이 있지. 아무도 못 떼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뭐 흰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런 재앙도 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7 봉인을 다 떼고 나니까 또 7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의 재앙이 또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막 죽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칫 와 무서운 재앙의 책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구원의 드라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재앙과 심판과 환란이 닥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손에 들린 봉인된 두루마리였는데, 이제 7 봉인이 다 풀어지고 또 7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까지 다 불고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고 난 다음 보니까 심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펼쳐져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사도 요한이 와봐라, 펼쳐져 있는 거 너도 볼 수 있다. 그 앞에는 어린 양 예수님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온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말도 많이 해줄 수 있지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다 못하지만, 앞으로 또 성령이 오시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열려졌다. 더 이상 봉인되지 않고 펼쳐져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껏 말씀해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종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었고, 그 제자들은 또 그 다음 또 제자들에게 또 전해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냥 펼쳐서 보여주시나?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가까운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함께 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아무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감추어 놓은 게 비유다. 예수님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려고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깨닫게 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말씀해도 알지 못하니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요, 천국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가가지고 온갖 것들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천국은요, 이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아무리 표현하려도 세상적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 속에 있는, 밀가루 속에 반죽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 해주니까 그 천국이 그런 거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안 그러고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빛 가운데 보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걸 다 펼쳐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의 계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그 복음을 보니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나같이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 이 많은 죄가 회개하면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이제 믿는 자의 눈에 다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으면 그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들이 두루마리가 펼쳐져가지고 우리 속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참 이상하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들이 왜 좋아하나?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죽었다 살아나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거짓말을 믿고 듣고 저 진리라고 그러네. 이해가 안 되지. 천국 있기는 가봤나? 마치 가본 것처럼 떠들어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뭐야 저것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뜨니까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강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다 펼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크기가 작다고 그래. 이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작다니. 큰 두루마리여야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크다는 두루마리로 안 주시고 자그마한 두루마리로 주실까? 우리가 워낙 죄인이라서 시시하게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좀 섭섭하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지 모르지요. 이왕 주실 바에 좀 크고 좋은 거 주시지. 작은 두루마리라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도대체 끝을 모르는 게 우주인데 이 우주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큰 게 천국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드디어 인간은 과학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풀었다, 다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낸 바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우주의 만물 가운데 5%도 안 되는 거구나, 95%는 모르는구나, 95%는 모른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과학으로 다 푸는 줄 알았더니 5%밖에 안 된대. 그게 95%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풀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세상이 황당하죠. 이 세상 과학이 맞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해결을 못해가 몇 년 동안 이 고생들 하지. 다 풀었으면 벌써 다 알지 5%도 안 돼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 가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알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알아도 부족해. 예? 아직도 날마다 새로운 걸 알아도요. 천국은 더 다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워져도 아직도 또 새로워져야 돼. 새 것이 아직도 남았어. 아니 뭐 이제 새 거 다 된 것 같아. 또 있습니까? 날마다 새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는 없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보라 새 것이라 한들 이미 다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근데 천국은 진짜 새 것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전혀 못 듣던 것, 전혀 알지 못했던 것, 오늘 또 새로운 것, 오늘 또 하룻밤 자고 또 새로운 것, 하루 전에 또 새로운 것. 그게 천국입니다. 진짜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도 같이 덩달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 멋진 곳입니다. 뭐 누구는 천국 가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고요? 천만에 날마다 새로운데 뭐 지겨울 시간이 어디 있어? 또 새로운 거야. 이거 못 보던 거네. 이거 뭐예요 이게? 와, 이건 뭐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새로 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거 익히느라고 열심히 밤잠도 못 자고 두들기 된다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천국 가면 날마다 새로우니 새로운 거 알아보느라고 하루 해가 그냥 휘떡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감격,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받는 놀라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 그 감동을 날마다 맛보고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 야, 진짜 천국 가서 날마다 새로운 건 뭐 어떤 걸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로 위대하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훨씬 더 작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천국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감싸고도 남아요. 그 작은 두루마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 철철 넘치고도 남아요. 그 작은 두루마리 적혀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여 죄에서 멸망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고도 남아요. 그 작은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몇 번이나 더 씻고도 남아요. 천국의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져오면 그 어떤 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늘나라 놀라운 것입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속에 축복, 그 속에 놀라운 은혜,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가 그 작아 보이는 그 두루마리 소리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천국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역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천국 갔더니 그게 작은 두루마리야. 그럼 천국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예? 이 내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데 천국 가보니 그것도 작은 거야. 더 크고 더 놀라운 게 하늘나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예? 개봉박두야.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사모하고 사는 것, 이걸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하늘나라 사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이거 뭐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표현을 못하는 게 답답하지. 놀라운 천국,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정말 사모하며 천국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믿음이 거기에 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요한, 작은 두루마리 들고 있는 천사에 다가가서 그 두루마리 달라고 합니다. 자,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주는데 한마디 하는 거지.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 텐데 뱃속에서는 좀 많이 쓸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받아가지고 탁 먹어보니까 와, 입에서 정말 얼마나 단지 꿀맛이야. 꿀맛 너무 좋은데 이게 뭐가 그래? 근데 뚫떡하고 잘 씹어 먹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뱃속에서는 쓰더라는 거예요. 여기 쓰다는 그 헬라어는 말이죠, 피크라이노란 말인데, 이 피크라이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라리게 된다. 속이 쓰라린 거 있죠. 뭐 속이 무슨 속이 쓰라린 거 있잖아요. 속이 쓰라리면 얼마나 괴로워요. 위산 뭐 과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막 속이 쓰려가지고 막 너무 아프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속 쓰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야. 화나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어요. 피크라이노란 말이 속이 쓰리고 화가 나고 막 화 미치겠어 죽겠어,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뱃속에서 쓰리고 고통이 심해가지고 막 화가 날 정도까지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 무슨 그런 게 있지? 복음이 왜 그래? 복음은 은혜인데 복음에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 복음의 단맛만 보면 안 된다. 쓴맛도 봐야 된다, 그 이야기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단맛 쓴맛 다 보았다.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즐거움도 맛보고 인생의 괴로움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단맛 쓴맛 다 본 인생, 그런 사람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런 거 못 겪어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 뭔가 좀 아는구나, 인생을 안 해, 그렇게 되지. 인생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단맛 쓴맛 본 사람이지.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 두 사람 항상 비교하잖아요.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모르고 자랐던 쇼팽이 지은 노래는 그저 아름답기만 하고,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매 맞아가면서 네가 피아노 아주 도사가 돼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래가지고 뭐 억지로 피아노 배우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컸던 베토벤은 나중에는 심지어 귀까지 멀어버리는 큰 인생의 좌절을 겪으면서 곡을 지으니 그 곡은 말이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가 지은 유명한 교향곡 운명, 얼마나 참 밤바바밤 운명은 이렇게 너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목이 그렇게 달잖아요. 그 참 얼마나 감동적인가. 곡이 달라요. 인생의 쓴맛을 본 베토벤의 곡과 인생의 단맛만 본 쇼팽의 곡은 차원이 다르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단맛과 쓴맛이 있다.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만 산 사람하고 예수 믿고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혼란도 겪고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받았어요.
죽을 고비 넘긴 게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고 대표질하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래요? 그 목수 아니냐? 목수라 그랬어요. 목수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전하다니 뭔 소리냐고. 동네 사람들이 안 믿었다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머리 둘 곳 조차 없이 고난 당하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조롱당하며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하신 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 어떤 철학자가 주는 말과는 달라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니 어찌 그 말씀이 보통 사람의 지혜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단맛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요. 그러나 복음의 쓰라린 맛을 보고 아픔을 겪어봐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봐야 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의 꿀 같은 단맛만 보지 말고 복음의 쓴맛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 사실 복음 처음 들을 때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정말 감사하죠. 멸망받을 죄인 구원해 주시니 정말 찬양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은혜지요. 은혜.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격이지요. 정말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요. 복음의 단맛을 보고 사는 거죠. 꿀보다 더 는 하나님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그렇죠. 축복을 맛보고 사는 인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거 내가 이전에 진짜 큰 죄인이었구나 점점 깨달아지네. 예? 아, 이거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 구원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착각했어.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아이고, 내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내같이 허물 많고 참으로 지옥과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깨닫고 보니,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 생각할수록 지난날 나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지. 그래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속이 쓰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고 완악해가 그것도 모르고 내 잘난 줄 알고 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해서 너무너무 미안하지. 그래 속이 쓰려. 은혜 받을수록 나의 부족한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지금도 내 잘난 맛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잘난 맛에 막 하나님 봉사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아니요, 내가 최하입니다. 내가 최하. 내가 제일 못난 거요. 내가 제일 잘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보니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았구나 깨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이제 의인이야 이런 착각에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진짜 의인이구나 이런 착각 같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놀라워. 찬송가 됐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하나님 은혜에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다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 너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야. 너보다 다 낫게 여겨야 돼. 나도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인간이고 그만하고 완악한 인간인 줄 그때 알았어. 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요. 얼마나 훌륭하면 진작처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 남을 높여야 돼요. 나는 낮춰야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요.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믿음에 새로운 감격이 몰려드는 거예요. 섬김이 깊어집니다. 봉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일을 하다니. 사도 바울은 그런 감격 속에 살아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라 부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도라 불러주고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주의 종 중에 제일 낮은 자다. 나는 모든 교회 직분자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자다.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자다. 제일 작은 자다.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 거지. 왜?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야. 부족할 짝이 없어. 다 훌륭하신데 나만 바보구나, 나만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난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참 어리석었다. 진작 깨달았으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내가 이렇게 둔해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안타깝지요. 속상하고. 예? 진작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이제 깨달았을까? 그게 속쓰린 거야. 은혜를 받을수록 속이 쓰려. 아프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나같이 완악한 자가 십자가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주님 승리시키게 됐어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늘의 영광에 밀려건너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말이죠,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 성경의 열매, 성교의 열매, 복음의 전도 열매 막 맺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요 점점 믿음이 자라고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탄이야. 배가 아파 죽겠어 사탄이. 저놈 저거 자꾸 점점 더 예수 잘 믿고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있네. 저놈을 끌어다가 내가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아유 속상해 죽겠어. 어떡하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네. 배가 아파서 밤잠 못 자고 사탄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복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까? 그래서 궁리를 합니다. 온갖 환난과 재앙과 질병과 시험거리로 함정을 파놓고 우는 사자처럼 위협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이제 교회 떠나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동안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갑자기 막 시험이 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교회 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심지어는 박해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칭찬만 받았는데 요즘 예수 믿고 좀 욕을 먹고 왜 이렇게 되지? 이거 교회 가가지고 재미없네. 여러 가지 또 유혹의 함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실족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받아 그만 붕덩 사탄의 시험거리에 걸려드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쓰리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동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누구도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환난이 막 한꺼번에 닥칩니다. 무서운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좋아서 룰룰랄라 찬양 부르면서 그랬냐? 아닙니다. 욥도 괴로워 죽겠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저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이 다 빠져버리고 뼈에 지금 살이 붙었습니다. 뼈도 움직이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가 됐어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지요?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욥은 진짜 무서운 고난을 당한 거예요. 뭐 속설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인내한 자, 그럼 욥이 탁 나오잖아요. 욥 봐라, 욥.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 정말 뱃속까지 쓰라리고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 내가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대한 반도 안 되네. 부끄러운 것이. 그래, 나도 욥의 고난의 절반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야 되겠어? 이기자, 이겨야지. 그래요. 그게 이기는 길이지. 마귀는 할수에 있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 다 빼앗아가고 할수에서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려고 강도같이 달려들고 우리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아이고 예수 믿고 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환난도 오네. 아이고 그게 아니네. 재미없네. 나 교회 그만 다닐래. 그래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난도요, 이 면역주사를 맞아야 돼. 예? 우리 예수님도 미리 면역주사를 놔줬어. 고난에 대한 면역주사. 언제 주었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미리 딱 말씀해 주네. 그때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해준다. 예수님 그랬어요. 박해를 받거든. 아, 예수님을 박해하더니 예수 믿는 나도 박해하는구나. 깨달아라. 내가 미리 일러준다. 예수님이 미리 고난에 대한 면역주사를 놔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정말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도 준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의 축복을 100배나 준다. 그러나 복만 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믿음 좋으면 좋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박해가 따르게 돼 있다. 그것도 받을 각오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잔치야 다 흥분했어.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지금 막 신났어. 예? 그리고 너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가네. 야 우리가 신랑 맞으러 가는데 뽑혔네. 기분 좋아 나갔어.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지. 아우 졸리네. 피곤하네. 막 나중에 졸고 밤새도록 밤 늦게까지 안 오니까 막 전부 다 자고 있어. 너무 힘들어. 앉아가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당할 고통이야. 예? 그러더니 신랑이 온다. 깨보니까 뭐 불이 꺼져가네. 아,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기름병 딱 깨가지고 딱 넣어서 신랑 맞이하는 사람 있고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모자란데 같이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나도 모자래. 가서 사와. 사러 갔더니 끝났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꿀같이 달고 맛있는 복음의 축복만 누리고 앉아있으면 결국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들 때 그만 놓쳐버리고 넘어지고 만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당할 뱃속까지 쓰라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 사탄의 미움과 박해를 이겨낼 믿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야 승리하지. 날마다 내게 강한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죠.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죠.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나가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찾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해라.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 앞으로 이미 시작된 이 환난과 고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영적 전쟁을 준비해. 예? 그래야지. 아, 이거 훈련이 너무 힘든데요. 속이 좀 쓰려도 지금 미리 예방주사 잘 맞고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지.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영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죠. 지금 좀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아유, 복음의 축복만 좀 받겠습니다. 단맛 쓴맛 다 봐야지.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예?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그래도 나는 꿀 같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좋겠어. 뭐 뱃속까지 쓰라린 고통 그런 거 좀 빼주시지요. 굳이 고난 받아야 됩니까?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된대.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예언을 하며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부족해. 이제 다시 해야 돼. 왜요? 단맛만 볼 때의 말씀과 쓴맛을 보고 난 뒤의 말씀이 달라. 네가 앞으로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모든 방언과 모든 임금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될 텐데 전에 꿀맛만 볼 때 말씀 전한 것도 참 좋았지만 그까지는 부족해. 쓴맛도 보고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겪고 그러고 나서 네가 말씀 전해봐. 듣는 사람도 달라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 이제부터 다시 예언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게 절반이에요. 여기까지가 절반. 나머지 또 절반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운데잖아. 20장 요한계시록 절반 10장까지 그 앞에하고 그 다음하고 다르다? 다릅니다.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볼 때 이제는 전도의 열매도 달라진다. 나는 왜 이럴까?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는 길이다. 쓴맛을 보므로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하나님 은혜가 달라져.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 섬기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늘에 큰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정말 흔들리지 말고 사탄 마귀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겨나감으로 단맛 쓴맛 다 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 받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놀라운 꿀같은 맛과 또한 쏙까지 쓰라린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잘 이겨내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 찬양.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실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에 손길을 의지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 합격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차 주심 감사합니다. 정년 퇴직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범사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로 여러분들이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대신방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사하고 새 장막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이 하준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금 오늘 드리신 분 계십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시고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에 복을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건축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주일금을 바칩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구제금 드립니다. 일천문제로 바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참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하였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협조 부탁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7월 1일 월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많이들 함께 오셔서 기도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금 몽투를 넣어드렸는데 이걸 다음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일 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교구 대항 퀴즈 대회가 맥주 감사절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하고 또 예산 문제까지 나눠줬는데 예산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한우리교회 위임식 참석차 출타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목사님들 안양노에 목사 단합되어 있습니다. 이 장마라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날씨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네요. 또 여름 성교학교 시작됩니다. 잘 보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리암 사회식 어제 했고요. 산업 때 했고. 최창희 집사님이 시 공무원으로 41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금 드리는데 특별 또 헌금으로 강단 자식도 드렸네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이 세상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